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증명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번 절기를 지키라고요? 3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3번의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3대 절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라. 따라합시다. 감사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이에요. 병이라는 건 떡이라는 거예요. 떡병자. 그래서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뭐랑 붙어 있다고요? 유월절.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이 묶어놓고 얘기해요. 무교절이다 얘기해도 유월절이 섞여 있고, 유월절이다 얘기해도 무교절이 섞여 있는 것이 이 두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뭘 잡는다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있으려면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언제 잡냐면은 이제 저녁에 잡아요. 어린 양을 저녁에 잡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언제부터 먹는다고요? 유월절 저녁부터. 유월절 저녁부터 언제까지? 7일 동안.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부터 시작해요. 뭐가? 무교절이.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는 무교절을 지킨다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유월절은 본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어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월이라는 말이 넘을유에 넘을 올자예요. 넘는다 이거예요.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 집에 딱 임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보고 그 사망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두 개 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당할 때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유월절 날에 그 밤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다 나가라. 당장 나가라. 그래서 그 밤에 급하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지 않았어요. 떡이 발효가 되려면은 우리가 숙성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백종원의 무슨 뭐 수요미식에 뭐 하여튼 이렇게 뚱뚱한 분들 세 사람이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리사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숙성이에요. 숙성된다는 거는 발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효가 돼야 되는데 발효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행군하는 거예요. 계속 행진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계속 행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행진하냐? 홍해바다 앞에까지 계속 행진합니다. 그렇게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다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은혜를 깨달았으면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못 드리고 은혜 깨닫지 못한 자가 못 드려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절, 유월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6월절 날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를, 우리 인생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아끼지 않고 다 쏟아주셨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묵상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마다 어떻게 하래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며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유월절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희생제사, 고난주간, 또 뭐예요? 부활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오늘날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값, 주님의 피 흘림을 기념하는 절기, 부활하심의 능력을 찬양하는 절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아닌 두 손 가득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쁨으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3대 절기 지켜라 말씀하실 때는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하라.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절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교절, 유월절 지킨 다음에 뭐 지키라고요? 맥추절. 맥추절은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세 가지는 다 한 절기예요. 같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게 따로따로 나오니까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아요. 근데 맥추절이 뭐냐? 보리 추수한다 이 말입니다. 보리 추수 절기예요. 보리하고 밀하고 추수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6월절 때부터 첫 보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6월절. 6월절 때부터 첫 보리가 연그러가지고 그걸 따기 시작해요.
우리로 말하면은 3, 4월입니다. 3, 4월이 6월절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아비벌이다 그랬어요. 아비벌이다. 우리도 태양력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음력이 있어요. 음력에 12월 달을 뭐라고 그래요? 섣달 금음 섣달. 그리고 1월 달을 뭐라고 그래요? 정월이라고 말하죠. 아비벌이라는 이 다른 원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이거든요. 근데 부활절도 항상 언제 있냐면 3월, 4월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6월절 때부터 첫 열매 보리 이삭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는데 6월절부터 7일씩 7번 7일씩 7번이 지난 날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7일씩 7번이면 며칠이에요? 그렇죠. 49일. 일주일씩 7번이 지난 해가 지난 날이 77절이에요. 언제부터? 6월절부터 49일 지난 날이. 그러니까 약 2달 정도 보린 이삭이 6월절서부터 익기 시작하거든요. 보린 이삭이 6월절서부터 익기 시작하는데 49일이 지나갑니다. 약 2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상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여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요 보리가 정말 바싹바싹 익어갑니다. 그리고 미리 추수 때가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맥추절이 한참일 때는요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밀 추수도 들어와요. 여러분 양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그게 어때요? 정말 그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래요? 내 주머니가 막 터져나가잖아요. 돈 때문에 내 주머니가 터져나갈 때는 이거 예물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6월절 드릴 때도 천리삭이 익어가지고 천리삭을 따요. 천리삭을 따기 시작해가지고 49일 지나서 맥추감사절 때는 다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짊어지고.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전혀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두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거둘 때 기쁜 거예요. 나달이 하나 심겨져서 어떤 거는 몇십 배에서 몇백 배에 이릅니다. 농부는 그거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밭에 뿌린 것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7절 다음 날은 무슨 날인 줄 알아요? 49일 다음에 무슨 날이에요? 오늘 너무 어렵구나 설교가. 49일 다음에 뭐예요? 50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오순이다 그래요. 10개씩 묶어가지고 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하나로 묶어진 날인 거예요. 무교절하고 6월절이 하나로 묶여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은 무슨 날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강림절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거두는 은혜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6절 봐요. 자, 맥추절, 그 다음에 지킬 절기가 뭐예요? 수장절. 처음에 뭐 지키라고 그랬어요? 일대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맥추절. 맥추절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77절. 또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장절 읽어봅시다. 수장절을 지키라.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 뭐라고요?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추수하여서 저장하는 절기예요. 추수해서 저장한다.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뭐라고 불린다고요? 초막절. 초막절이 뭔지 알죠? 초막 짓는 절기예요. 조그만 초막 짓는 거예요. 텐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요즘같이 뭐 12인용 텐트, 그런 텐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텐트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2식구, 4식구, 6식구 그렇게 간신히 그냥 천막 하나에 그냥 들어가서 몸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을 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질 때마다 그것 따라서 옮겨 다닌 절기, 그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수장절은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언제?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1년 농사 다 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이제 지키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는 보통 11월 셋째 주. 근데 우리가 지금 창립 예배가 있어가지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제 한 주 연기해서 11월 마지막 주에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에 자녀가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의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후반부를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 지키면 이런 복이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지금 얘기한 축복 다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축복이 다 저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뭘 기억하냐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것만 기억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이 내리는 것도 기억 안 해.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주시고 자녀도 복을 주시고 토지 소산에도 복을 주시고 뭐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억하면은 대단한 건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것까지 기억하면 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늘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살아가면 손해보지 않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점검하는 자가 은혜 받은 인생이요, 은혜 받을 인생이요, 은혜 유지하는 인생이요, 은혜가 쌓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을 실현하라. 세상과 다른 거룩을 실현하라. 무엇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예배로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증명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토지 소산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리를 키우는데 보리 첫 이삭, 보리가 익어가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6월절. 6월절 때부터 보리 이삭이 익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거두어 드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이삭 나오면 첫 이삭을 따야죠. 그렇죠? 첫 이삭 나오면 첫 이삭을 따는 거예요. 6월절 때부터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솟아내 어떤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가져오래요. 어떤 거 가져오라고요? 가장 좋은 거 가져오래요. 6월절부터 보린 이삭이 익어갑니다. 들판에 나갑니다. 나가서 좋은 걸 골라내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7이 49일 동안 들에 나가서 가장 좋은 거 골라내야 돼. 안 그러면은 그 어떤 것이 처음 익은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익은 다음에 가면은 어떤 건 줄 알아요? 다 하얗게 휘어졌는데 어떤 건 줄 아냐고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예물을 드릴 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돈 뭉치 툭 던진다고 그게 예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가지고 49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49일을. 첫 이삭이 익어갈 때부터 따는 거예요. 부지런히 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좋은 것을 가져다가 성전에다가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맥추절날 그 처음 것을 다 드렸어. 처음 열매를. 좋은 것들만. 그런데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그 다음 절기가 수장절. 수장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천막, 텐트 치는 거. 그런데 수장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한 거를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농사 진 것이 보리, 밀 말고도 이 수장절이 되면은요, 뭐가 또 익냐면은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들이 익어요.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들은 어떻게 저장해요? 기름으로. 또 어떻게 저장해요? 피클 만들잖아요. 올리브 초 만든단 말이야. 올리브 초 뭔지 알아요? 그걸 뷔페 가면 이렇게 슬라이스 썰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쌓아놓는 거예요. 기름으로
또 초루.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시기에 이제 계절상으로는 이제 맥주절이 이제 여름 넘어가거든요. 이제 가을쯤 되면은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 포도가 이거야. 그래서 포도도 다 걷어들여서 포도를 걷어들이면 어떻게 저장해요? 포도를 가죽 부대에다 넣어놓으면은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된다. 거기다 뭐 누룩을 안 넣어도 막걸리 만들 땐 누룩 넣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그냥 가죽 부대에 묶어놓기만 해도 그게 포도주가 돼. 아무것도 안 넣어도. 저장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해 넘기는 거예요. 1년 버티는 거야 이제. 다음 추수 때까지. 근데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예배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좋은 것 가져오기로 하네요. 어떤 거 가져오기로 한다고요? 좋은 것 가져오기로 하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대수롭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 보잖아요. 새벽에 매일 성경 이 본문으로 계속 말씀 보잖아요. 근데 이 매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오늘 새벽에.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자기 지붕 위에서 뭘 제사했다고 그래요? 바알을 제사했다. 그리고 또 뭘 제사했대? 다른 신들을 제사했다. 누구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그리고 성전에도 가증한 물건들과 우상들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에는 왕과 고관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악을 행하였다. 예레미야에 써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에게 예배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때마다 예배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뭐 할까요? 대부분 네?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대부분 뭐 할까요? TV 보든지 또 핸드폰으로 뭐 하든지. 하나님은요 세상 바라볼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처음 거둘 때, 중간 거둘 때, 나중에 왕창 거둘 때 계속해서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심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으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만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신없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요 한눈 팔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이 더 좋아, 세상 사람이 더 부러워. 그래서 결국에 성전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요 자기 집에다가도 우상 단지 여러 개 갖다 놓고 이렇게 섬겼어요. 우리도 오늘날 불상 갖다 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인도에 있는 코끼리 신 갖다 놓고 믿는 사람도 없고 팔 12개 달린 그런 신 형상 갖다 놓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너무 많아. 우리는 그런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게 더 많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은 예배에서 판가름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우두커니 서있고 어디 놀러가고 밥 먹고 희낙낙 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그 시간,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19절 말씀 좀 읽어봐요. 19절. 네, 토지에서 시작.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미 젖으로 삶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먹는 건지 제의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유 넣고 절이면은, 고기를 뭐 우유 넣고 절이면은 뭐 부드럽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새끼를 잡았는데 어미젖을 벗다는 게 문제예요. 엄마가 새끼가 죽었는데, 새끼가 죽었는데 젖은 어디서 나와? 가슴에 나오잖아. 새끼가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고 해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제의적인 세상의 제사 방법,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이걸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써놨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라. 나한테 모든 주권이 나에게로부터 나왔고 모든 축복이, 모든 은혜가 나에게로부터 부어졌음을 너희가 깨닫고 나한테 와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그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여서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라. 그걸 인정하라. 무엇을 통해서?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그걸 신앙 고백하라.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래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룩 안 넣은 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딱딱한 빵이에요. 부드럽지 않은 딱딱한 빵이에요. 요즘 빵들은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근데 정말 부드러운 빵은요 결이 살아있어요. 뭐가 살아있어요? 결이 살아있어요. 녹아요. 그런 빵 먹다가 갑자기 딱딱한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도 좋은 쌀 가져다가 밥을 줘요. 근데 전기밥솥에 한계야. 압력밥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쪄야 되는데 전기밥솥으로 하니까 쌀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쌀도 더 맛이 없게 밥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주방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딱 2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아무개 누구고 한 사람은 제가 찾아가요. 밥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밥을 맛이 없게 했냐. 사모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냥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먹는데 다 맛있게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맛없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거를. 매일마다 부드러운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있다가 무교절 가운데는
딱딱한 거 즐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 잊어먹었던 거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단한 삶이 왜 올까요? 돌아봐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불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불편해지라 이거예요. 초막을 짓고 너희 선조가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도 안전하게 살았다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느냐?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 교회는 떡도 주고 밥도 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초막 지어놓고 자식들 데리고 다 그 속에 들어가서 아빠 왜 오늘 집 놔두고 여기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초막절을 지키래. 수장절을 지키래. 이게 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 근데 아빠 왜 이렇게 맛없는 떡을 먹어?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래. 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분설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갔단다. 사망이 넘어갔단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애굽에 있는 초태생의 짐승들은 다 죽었다. 어떻게 우리만 안 죽었어?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바로 출애굽이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를 전하고 이 은혜를 기념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풍요를 맛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딱딱하고 거칠고 춥고 외롭고 불편한 삶이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나가는 길이요, 이 땅은 지나가는 장소요, 이 땅은 지나가는 물건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하여 살아가는 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 소산과 너의 가축과 너의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떡반죽 그릇과 너의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고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익은 열매서부터 나중 익은 열매까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